자, 시편 42편부터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이렇게 LED를 좀 조정을 하니까 눈이 좀 덜 부시네요.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화면을 보면 말이죠, 확대해서 보면 눈이 막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환한 게 LED가 비치니까요, 이걸 막 참느라고 눈이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자, 시편 4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악장에게 맡길 코라의 아들들을 위하여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누군지 잘 몰라요. 다윗인지 예레미야인지 모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아무튼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제2권째죠. 원래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으로 되어 있죠. 대단히 많은 양.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편을 기록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 뵙고 싶은 것이에요. 원래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많이 기록했는데 아삽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에단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세도 있고요. 작자 미상이 49개나 됩니다. 작자 미상이.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도 아마 주님을 만나보고 싶으실 거예요. 주님 혹시 꿈에라도 저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저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뭔가 환하게 내 영이 좀 환하게 저를 좀 비춰주십시오. 이런 아마 기도를 드려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죠. 그러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분이에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분이다. 돕는 분. 지금 주님을 갈망하죠.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서게 돼요. 지금 아주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주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저 주님하고 좀 대화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시죠? 믿음이 좀 적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뭔가 표시가 안 나니까 주님께서 안 듣는 것 같으신데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기 3절 보겠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눈물을 그렇게 너무 슬픈 거예요. 주님은 신뢰하지만 뭔가 표시가 안 나고 기도도 응답 안 되고 도움도 못 받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나의 원수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분이 살아 계셔? 이렇게 신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음식이 됐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면 입으로 들어가죠. 펑펑 계속 나오면 이게 여러분 슬플 때 또 너무 기쁠 때 사람은 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눈물이 나오죠. 그랬을 때 눈물이 한없이 참으려도 또 나오고 하면 입으로 막 흘러 들어가는 거죠. 내 음식이 되었다고 참 시적인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웃음까지 이제 있게 됩니다. 특히 그 남자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자기 일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도 멀리 떠나버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보면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 봐 싹 사라지고 모른 척 해버려요. 아주 냉철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자, 뭘 생각할 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밤낮 눈물을 흘리는 거죠. 지금 힘든 것이 너무 많은데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수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신의 원수들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들도 비난한다. 아, 저 사람 왜 그럴까? 아, 저 사람 어떻게 됐기에 저렇게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영적 전쟁이 나는데 정말로 그 아주 마귀의 공격으로 거의 죽을 고비까지 다 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아, 너 무슨 일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면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도 안 해. 예, 상대도 안 해요.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참,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죽어가는 그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너 왜 이러냐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또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참,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에? 구약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통이 그걸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거 십자가에 못이 박혀 가는데 어떻게 뛰어내려요? 아유, 주님은 그런 거 간단하죠. 아니면 천사 한 명을 불러가지고 야 얘네들이 다 쓸어버려라. 저 괘씸한 놈들 어떻게 인간적으로 저럴 수 있냐. 이렇게 하시면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참 피조물이 자기가 창조한 그 인간들이 말이죠. 자신을 비웃고 그렇게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러는데 끝까지 참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실 때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주 그러한 비난들을 참고 이기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것을 너희는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못 참을 만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반복해서 한번 쫙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찬양 소리를 지르며 여기 4절에 보면 이제 명절을 지켰으나 이제 그 기쁨과 그 찬양은 그쳐버렸다. 한때는 좋았는데 같이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명절에 먹고 즐겁게 이렇게 잘 지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랬는데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거죠. 찬양은 그쳐버렸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고통 중인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다. 그거는 잘 안 나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주님하고 교제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극히 드문 경우죠.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그거를 하면은 만약에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얻었다고 하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꼭 그것을 얻으셔야 돼. 그래야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의 도우심, 하나님의 얼굴.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이 싹 보이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거의 좌절 속에 있을 때 넘어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손을 탁 잡으셔서 거기에 내 얼굴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탁 잡으시더라, 마지막에. 그때 이제 주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처음에 뭐 좀 해주세요 해서 덜렁 져버리면 주님의 고마움을 아나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려웠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에 딱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면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자기가 자기 보고 하는 거예요.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특히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목사나 목회자들은요 대단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슨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뭐 물질이 적어서 그런 것보다도 마귀의 공격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제 사역을 딱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 이제 포부를 갖고 이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바로 안수를 안 줘요.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경을 알고 복음과 진리도 잘 전하고 주님에 관한 열정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 어떤 지역에 파송을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목회자로서 일을 수행해서 이제 그 교회가 강성해지고 그 일을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도 이겨나가고 하면 이제 안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역자를 하면 포부를 갖고 막 열정을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주변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죠. 헌금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교회 운영에 적자가 나는 적자. 그러면 이제 불안하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험이 많으면 그 주님을 신뢰해서 갈 텐데 열정만 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마음만 있었는데 덜컹 그런 일이 닥치면 당장 여러 가지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나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냐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냥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그러느냐 하고 이혼하겠다고 막 성내면서 난리를 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자녀들도 문제가 일어나요. 아이고 그걸로 끝이면 모르는데 이 자녀들도 속썩이고 문제 아들이 돼가지고 막 그냥 괴롭게 만들고 거기에 신경을 쓰도록 만든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죠. 딱 그 자리에서 끝나. 그리고 적은 액수의 청구서, 말하자면 공과금 낼 돈도 없어질 경우가 많이 있다. 없을 경우가. 그거 참 수치 아니에요? 아,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아유 공과금도 못 내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네? 이런 일이 이제 도달하게 되죠. 더 심지어 아이가 있는데 아이 병원에 가보니까 백혈병이라는 거야. 어휴 백혈병 죽는 병인데. 그러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태로 되면? 자신이 믿음을 또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이 견지되겠느냐고요. 그걸 이기고 나가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 자기 혼을 막 내가 꾸짖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데 갑자기 직장에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노동도 안 해봤지 뭐 어디 가서 특기도 없지 그냥 일반 회사에 열심히 잘 다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월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평소에 다른 일을 해봤으면 그걸 할 텐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그러니까 아주 어렵다가 얘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뭐예요? 자기 어머니는 암으로 쓰러서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암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지금 들어넣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자기 아들은 한 20대 초반 됐는데 이게 일은 안 하고 마약에 중독돼서 말이죠. 난리치고. 이런 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더해서 개 한 마리 키우는데 이 개가 옆집 사람을 물어가지고 말이죠. 소송한다고 난리치고. 그러니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돈도 없지. 직장도 끝나버렸지. 부모님은 병들었지. 아이들은 사고치. 아이도 문제되지. 거기다가 심지어 개까지 말썽부리지. 이래 놓으니까 이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참 힘들죠. 엎친 데 겹친 격이죠. 그 혼이 낙담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차라리 그냥 없어져 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나죠, 사람이. 그때 누구를 믿겠나? 그때 누구를 믿겠어요? 그때 누가 돕겠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피해버려요. 전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그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때 주님께서 얼굴을 탁 내보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지금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오 네오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보세요. 6절 7절 보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미살 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이 기록자는 누구이든 간에 그는 서로 다른 그 세 군데 장소에서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환란 때 셋째 하늘의 모형. 이게 뭐냐면 지금 대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밑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지금 그 밑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다 내려다본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여러분 가족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늘에서 다 내려다본다는 거죠. 또 한 군데는 요단은 죽음의 모형으로 기적적으로 건너는 일이 여기서 3번 있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일반 우리는 그게 무슨 뭐 장송곡이 아닌데 일반 교회는 그걸 장송곡으로 하러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례식 때 이제 주로 많이 부르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뭐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기에 누가 건넜어요? 여호수아가 홍수가 져서 막 물이 가득 찬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딱 정지시키고 마른 땅으로 해서 건너간다. 또 엘리야도 건너가죠. 엘리사도 건너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좀 영이 풍성해서 능력을 좀 배가해야 되려고 하나님께 막 기도드린 거죠. 엘리사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또 기적을 행했어요. 이 세 사람이 요단강의 기적을 이루었죠. 건넜습니다. 물론 모세는 홍해를 건넜지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산일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산. 여기 7절에 보면 기품이 나옵니다. 기품.
아주 깊은 바다 같은 그러한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이러죠. 기품. 더 딥이죠. 딥.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 태평양에 약 30억 배나 되는 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 그 물을 통과합니다. 주님과 재림할 때 그 물을 통과해서 내려옵니다. 그 문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이것은 우리 성경 욥기에서 지금부터 3780년 전에 이미 이 거대한 물층에 관해서 욥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과학은 말이죠. 1992년 미국의 허블 만환경으로 보니까 와, 그 하나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참 그러니까 적어도 과학은 말이죠. 성경보다 3,800년이나 아니 3,800년이나 더 뒤져 있다 그 얘기죠. 이미 3,800년 전에 욥기에서 이미 거대한 물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학은 그로부터 3,800년 후에나 발견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물층은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 중에는 이렇게 딱 얇게 절대 영도 아주 얼어 있단 말이죠. 반들반들 유리같이 얼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이렇게 밑에를 보면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물 밑에 사람이 보니까 고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 제자 가운데 어부가 또 많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흰말을 타고 예수님께서도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죠. 외계로부터 올 때 통과할 그러한 곳이다. 또 이 기품은 요나처럼 지옥에 있는 사람을 묘사하기도 해요. 깊음 속에 빠져서 있는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또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 묘사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받으실 때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례라는 용어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고통을 너희 받겠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에요. 그때 침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받는 고난을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시편 42편의 그 저자는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도 나중에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자애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네 곳에서, 셋째 하늘에서, 거대한 기품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미산에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8절. 미살산이죠. 미살산. 8절에 보면 그러나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칼로 내 뼈를 찌른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반복하는 거죠.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받는 구절이죠. 위로받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여러분의 혼은 어때요? 낙담하는 혼이고 불안해하는 혼이고 그리고 토해 내어진 혼이고 갈망하는 혼입니다. 혼이.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태어날 때부터 울고 고생하죠. 먹을 거 없어서 먹을 거 찾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죠. 고생하려고 태어났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관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행복하려고 태어났다, 사랑받으려고 태어났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좌절해서 이 세상을 못 살아요. 왜냐?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이 해결된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평화,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 또 뭐 종교인들, 교주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하는 거지. 자기가 뭘 해보겠다?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요. 유엔이 아무리 평화를 유지한다? 전쟁은 이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없는 적이 역사상 유사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은, 그러한 혼의 배경은 갈보리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혼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물이 날 때마다 밤낮으로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지만 3절과 같이 이 혼은 그것이 낮에는 자애로 그리고 밤에는 노래로 대체 바뀐다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 지금 이렇지만 나중에 바뀐다. 그걸 꼭 믿어라. 그 말씀이죠. 8절에 보면 밤의 노래를, 여러분 어때요? 겟세마네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은 그 가면서 뭐 어땠어요? 노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또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멩이로 던지고 뭐 맞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그랬을 때 어때요? 그것을 떠나면서 찬양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gat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잘못하면 사형당한다. 그랬나요? 좌절했나요? 아니에요. 찬양을 옥중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감옥이 무너져 버리고 여기에 했던 그 사슬들이 다 풀려버리고,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죠. 자살하지 말라. 깜짝 놀란 거죠.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그 가족들 모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거기에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침대에서 찬양하고 불리는 노래가 바로 이 밤의 노래입니다. 밤의 노래. 9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 내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이 적그리스도가 압제를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을 반석이신 그러한 분께서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설교하실 때 전무후무한 환난이에요. 전무후무. 그러니까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이 곧 닥친다. 그게 대환난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어떠냐?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은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 조금 있으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왜? 세상에 배웠던 과학과 철학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믿지 않아요. 왜? 사탄이 그 복음의 빛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갈 수 없도록 방해 막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빛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환하게 밝혀고 그래야 영이 살아나고 그 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어떻게 되는가?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걸 몰라요. 곧 앞에 벌어질 일들을 모른다 하는 것이. 사람들은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 우리도 사실은 모르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최소한 지옥에 안 간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더 좋은 곳에 산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다. 우린 들림 받는다. 또 죽으면 부활한다 하는 것을 믿는단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불태워지려고 준비된 것이라. 전부 타버린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살 건데? 7, 80, 요새 조금 늘어나서 뭐 90, 심지어 100살까지도 산다 그러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10세까지 사는데 계속 병원에 누워 있었다 한 3, 40년간,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연수가. 성경에는 7, 80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뭐 좀 바둥바둥해서 인간이 꾀를 부려서 조금 더 사는데 잘 살아봐야 뭐 한 10년이야. 근데 평균 나이로 보면 성경이 정확해요. 정확해. 80대 중반이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으로 10년 후면 여러분 못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그걸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에요. 연장이니까, 삶의 연장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삶에 두려움이 없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음에 관한 두려움.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저 아들 녀석이 나를 뭐 제사를 잘 지내줄까? 나는 좋은데 이렇게 해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절대 자녀들이 뭐 날 뭘 해줄 것이다. 나를 뭐 이렇게 후에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의미 없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별로 뭐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없어요. 세상에 주는 그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과 마귀와 자신 있잖아요. 내 육신이 나를 공격하잖아요. 우리의 적이 세 가지, 셋이죠. 누구예요? 마귀. 그 다음에 세상, 세상이 나를 유혹하니까. 그리고 나 자신, 내 육신이 나를 공격해요. 셋이 여러분들의 적인데 그 적의 공격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 10절에 보면 비방이 나와요. 꼭 칼을, 여러분 칼에 찔려봤어요? 물론 여러분 그 자매님들은 이거 그 주방에서 칼 갖고 이렇게 하다 하면 막 여기 살짝 비어도 막 일회용 반창고 갖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묻고 난리가 나죠. 물 담은 쓰리고. 그런데 이거를 칼을 찔러가지고 뼛속까지 뼈를 찔러보세요. 이 사람의 고통이 대단해요. 거기 힘줄, 신경 다 끊고 들어가 보세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자 아니에요. 찢어져 버리지 매달리면. 여기 두 개 뼈가 이렇게 있어요. 그 갈림깔에 탁 해서 걸쳐 놓는 거예요. 여기에 대못을 박아버린 거죠. 발가락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다 해가지고 두 개 겹쳐서 이런 정을 박은 거예요. 쇠 두드려서
거기다 박았어요. 그 사람이 살겠어요? 그 고통이라는 게 마취 없이 그냥 그거 쇠를 거기다 박아버리는 그 고통이라는 거는 이게 머리로 쇼크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 쇼크사로 사람이요. 그래서 총 맞거나 뭐 칼에 찔리거나 이제 그 군인들이 백병전에서 총에다 칼 꽂고 적하고 싸워서 이렇게 찔리면 아픈 게 통증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쇼크사는 쇼크사. 너무 아프면 이 신경이 너무 아픈 것, 이 뇌와 신경이 너무 아픈 것을 견디지 못해 그냥 죽어버려요. 쇼크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데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거기서 달려 계신단 말이죠. 대단하죠. 예? 대단하신 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11절에 보면 5절에 얼굴에 도우심 대신에 얼굴을 강건케 하시고. 자, 여러분,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병들었는지, 저 사람의 마음이 편한지, 그리고 기쁨이 있는지, 마귀의, 심지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지 딱 알아요. 얼굴을 보면. 그게 그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긴 게 아니라, 세수를 하고 좋게 꾸민 게 아니라, 하여튼, 얼굴 형태나 그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게 보인다고. 관상가들이 그래서 사람을 관상쟁이들이 사람을 하도 많이 상대하고 점쟁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얼굴 보고 이렇게 많이 좀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속에 있는 것들이 그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을 강건케 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 해결이 된 거예요. 얼굴을 강건케 한다. 이겨내갈 수 있는 힘. 이거예요. 이번에는 고침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 얼굴을 강건케 하셨다. 얼굴이 편안하고 자신이 있는 것 같이 딱 보인다. 얼굴이, 모습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치심으로 내 얼굴이 변해버린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 43장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불경건한 민족에 대한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며 오 속임수 많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이제 기쁨이 이제 온 거예요. 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정령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반복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해서만.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속임수 많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제가 음성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교회 집사가 반란을 일으키. 집사가. 그 사람이 법무사예요. 법원 출신 법무사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처럼 나 선한 사람을 못 봤어 이때까지. 그리고 신실하고 아주 뭔가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갖고 저 사람 참 집사지만 내가 본받아야겠네 이런 생각까지 가졌어요. 얼마나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밑에 그 법무사 직원이 또 교회에 같이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 다녔는데 여기 우리 크리스마스 안 지키잖아요. 성탄절 되면 양주를 돌린다는 거예요. 경찰, 법원, 그 다음에 무슨 변호사들 다른 이런데 쭉 돌린다는 게 자기가 법무사니까 일 편안하게 하려고 양주를 다른 선물도 많은데 양주를 보낸다는 거죠. 야,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듣고 역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님께서 괴로우셔서 문제를 일으키셨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법을 아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고소를 많이 해요, 원래. 법 모르는 사람은 고소하고 싶어도 이게 무슨, 이게 고소하면 뭐 완전히 나쁜 사람 같이 여겨지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법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이 고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고소천국이라는 거예요, 고소. 왜 그러냐, 법무사,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고소만 하는 거예요. 고소 많이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백성이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그 훈련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딱 하니까 뭐예요? 고소꾼으로 바뀌어버려, 사람들이. 그걸로, 그리고 고소하는 걸로 사람들을 지배한다. 군인들이 어때요? 군인들이 선서를 한다고요. 군인의 목적이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게 군인이에요. 근데 거꾸로 군인들이 그냥 자기가 장군 되면 이게 확 돌아버려요. 꼭지가 돌아. 그래가지고 야, 한번 출세해볼까? 나도 뭐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니까 이게 완전히 군인에서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한번 해볼까? 이것을 총으로 확 다 쓸어버려가지고 이런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오래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죠. 판사들, 검사들, 이 사람들이 선서하잖아요. 국민의, 자기는 바른 판결을 해서 백성들을 잘 살고 그리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다 변질돼서 돈 버는데 바빠.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들이 변호사들이야. 변호사들. 1년에 수십억씩 벌고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돼. 왜요? 법을 그 사람들이 만드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하니까 안 돼. 주님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흥분하면 못 살아,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과 악, 정치 문제 갖고 신경을 쓴다면 이 땅에서 살기 어려워요. 바보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돼.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기도를 여기서 이제 드리는 거죠. 시편 기록자는 자기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경건한 민족, 불의한 사람에게 핍박받고 고소돼서 재판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좀 그렇게 해달라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어때요? 빛을 보고 구원을 받았죠. 변화돼 버렸죠. 거룩한 산은 천년왕국의 거룩한 산이고요. 3절에 주의 빛. 이것은 성경. 이게 빛이에요. 여러분 빛을 받으려면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빛을 발산함.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죠. 하나님의 빛은 세상의 빛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참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주님의 그분의 말씀,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진리를 행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빛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분의 빛 가운데 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여기 4절에 보면 나의 지극한 기쁨이 뭐예요? 보통 때 느끼는 기쁨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이죠. 왜? 주님께서 자신의 어려운 모든 처지에 관해서 도움을 주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빛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을 지금 시편 기록자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우셨을 때 주님을 신뢰하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고 그 뒤에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참 잘했다.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대단하시다.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풍성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마귀와 세상과 자신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기고 주님으로부터 밝은 빛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많은 큰 소망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